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국민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저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사울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면서 곤비하고 힘써 일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고 능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상에 빠져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을 잠깐이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현혹되어 거짓을 임삼고 악한 자들의 동료에 되어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제목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2번 나옵니다. 9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3번 나오고 누가복음은 1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저번 달까지 요한계시록했는데 7교회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들을 귀 있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마다 다 귀는 2개씩 있습니다. 근데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이 주님의 이야기는 깨달음을 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기 전 이 이야기가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나 씨 뿌린 비유, 오늘 같은 건 등불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를 깨달음을 가져라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귀가 있는 사람도 못 들지만은 실질적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태어난 때부터 귀가 안 들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생활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귀가 안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제목을 할 수밖에 없던 게 몇 년부터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을 해놨어요. 이게 한 3년 좀 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4월 2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떤 단락에는 써진 거 있고 안 써있는데 장애인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64만 5천 명이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 사촌이나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족은 항시 그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한시 그냥 넘겨요. 어찌 보면 주님 이야기할 때 귀 있는 자들 못 들었을 때도 어찌 보면 장애로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은다는 것도 그것도 장애거든요. 농아인들 21년 기준으로 농아인들은 43만 명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시면 난청이 와요. 근데 난청이 왔는데 지금 보청기를 해주긴 하지만 보청기가 안 맞아요. 주님이 주신 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냐 보청기 사용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쩔 때는 신청을 안 해요. 그냥 살아갑니다. 왜? 그냥 안 듣고 사는 거예요. 조금 들리니까 TV 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근데 본인은 또 답답하지만은 옆에 사람 더 답답해요. 그분하고 통화하려고 하면 악을 쓰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네 중에서 치매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천국이고 옆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우연히 성경 봉독하던 성경을 공부하다가 들을 게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 말을 보고 9절에서 보고 그 다음 23절에서 멈췄어요. 그럼 들은 사람들은 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도 고민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명이 바꿔진 거였어요. 선교로 나갈 때도 선교 나가기 전에 2주 전에 심근경색으로 못 나가고 그래서 저도 많은 그런 아픔이 왔는데 이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생각 고민하다가 그게 지금은 수어라고 합니다. 옛날에 수화라고 했는데 수어는 수화 언어라 그래요. 수화는 손으로 대하는 것을 수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수어라고 지금 영어로 국어 표기로 되어 있어요. 수어는 수화 언어로 그것도 하나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농아인들은 서로 이제 수화 언어로 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에서 많은 걱정이지만 농아인들은 교회도 못 나왔어요.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농아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통역사 권사님이랑 만나서 식사했는데 그분들하고 식사 대화하면서 내가 수화를 배우고 싶다고 저도 3년간 배웠으니까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그렇지만은 농아인이 수화는 또 달라요.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은 한 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하면 저 사람 청년이구나. 자기들부터 딱 반감을 가져요. 그다음 자기들 같은 농아인들끼리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내가 목사님한테 처음에 마음이 아팠던 게 농아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왜 제가 3년 전에도 듣고 그 전에도 들었는데 부천 북부역에 이제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이제 부천 농아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수가 안 느는 거예요. 계속 50명이에요. 다 부부들인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 말씀이 목사님이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못 듣기 때문에 모든 건 눈으로 읽거든요. 찬양도 눈으로 읽고 성경도 눈으로 읽어요. 설교도 눈으로 봅니다. 제가 여기 갔는데 이게 서로 농아인들은 읽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표시하거든요. 눈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들을 때도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수화로 설교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있긴 있는데 그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듣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자기들보다 또 더 우리 청인들은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시각장애인들을 더 좋아해요. 시각장애인들은 보진 못하지만은 듣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들어요. 음악도 듣고 또 이야기 찬양도 부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찬양을 못 불러요. 수화로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수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내가 어쨌든 주님이 저한테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을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근데 우리 부천시에 보니까 한 2만 명 돼 있더라고요. 농아인들이. 근데 그 50명 다닌다니까 나한테 엄청 감사했어요. 그럼 그분들 전부는 다 복음 못 전하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농아인 교회로 보내자. 그런 사명을 그때 그 기도하면서 받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의를 잘못했는지도 몰라도 이 드럽게 있는 데에서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사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농아인들은 저처럼 이렇게 말을 안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이 농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저는 한 18년 전인가 본의 아니가 이쪽 왼쪽 귀를 수술을 했어요. 고막을 잘라냈죠. 이 고막, 뇌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귀가 뇌하고 최고 가깝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뇌가 바로 뇌한테 빨리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장 항상 어디 가나 강의자로 앞에 쪽 이쪽으로 앉습니다. 예, 이쪽으로 앉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럼 가끔 안 들릴 때도 저는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저 하나 때문에 저가 안 들립니다. 손을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도 저는 항시 왼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안 가요. 자리가 있어도. 왜? 오른쪽 갔을 때는 제가 못 듣거든요. 못 들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나는 항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기억하고 있겠지 하지만은 그 상대방은 기억을 못 해요. 김 목사는 왼쪽 귀가 안 들리니까 왼쪽에서 이야기 안 해야 돼.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 왼쪽에 앉은 분이 계셨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찌 때는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저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리고 계속 이제 가다가 차를 타고 같이 갔었어요. 한국사하고. 근데 그 사람이 차가 갑자기 세우고 성기를 내는 거예요. 응? 김 목사는 이야기를 했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대답을 않고 자기 혼자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호응이 해줘야 되는데 호응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황 목사 그게 아니고 내가 옛날 이야기했잖아. 뭘 이쪽 귀는 안 들린다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황 목사님은 성길이 좀 충청도 사람인데 다 충청도 다 작은 게 아닌데
아주 느슨해요. 그래서 말을 아주 적게 해요. 성도들이 한국사 이야기하려고 하면 전부 다 귀를 쫑긋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른 게 그거야. 왜? 나는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좀 어쨌든 커지거든요. 상대방 생각 제가 안 들리니까 상대방 안 들린갑다 하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경상도 사람처럼 둘이 만나면 막 자기들은 좋게 대화하고 있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 대화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싸우는 식이 아닌가. 모르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우리 누나나 매형이나 만나면 그분들도 깜빡깜빡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화를 내셔요. 응? 왜 이야기 불러도 대답을 안 하냐고. 저거 안 들린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근데 농아인들은 대화를 할 때 항상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상대방 먼저 어깨를 툭툭 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떻느냐, 나를 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보고도 들리니까 안 보고 들어도 된다지만은 저는 이제 왼쪽에서는 그렇지만 오른쪽에서는 누가 이야기하면 잘 들려요. 근데 농아인들은 항시 누굴 대하든 턱턱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를 봐주는 거죠. 봐줘야만이 눈으로 읽는 거예요. 농아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고개를 돌려서는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은 청년들이 실수하는 게 옆에 대화를 하고 있다가 옆에 뭐 물건이 쿵 떨어져요. 그분들은 안 들리니까 계속 이해한단 말입니다. 수화로. 근데 우리는 들리니까 고개를 돌려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그 사람은 대화를 안 해요. 너는 나를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쩌면 장애인이 260, 400만, 4만 5천 명이다 그러면 거의 인천이 300만인데 인천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엄두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근데 그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선진국이 잘 사는 게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은 전 국민이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먼저 장애인을 생각하고. 근데 4월 20일 고군데요. 곡식구군요. 곡자에다가 비우자예요. 그때부터 밑에 지방에서는 별을 심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떤 단락에는 장애인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놨습니다. 6월 3일은 농아인 날이에요. 6월 6자하고 3자하고 기를 닮았잖아요. 농아인 날이고 10월 15일은 신지팡이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구제도 하지만은 가난한 자, 예수님은 얼마나 많게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정상인들 마음이 그 사람들 고친 것보다도 어쩌면 장애인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분들을 많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천국에 못 간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 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엄연히 하나님 인격체고,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날 고난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을 못 전한 것 뿐이지. 그분들은 밖에 못 나와요. 네, 자기 스스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요양사, 우리 권사님 요양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부 요양사가 장애인들 다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양사가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활동 보조원이 생겼어요.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요양사보다 돈을 또 더 줍니다. 시간당 따져보면 요양사보다 한 1, 2천 원 더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분들을 나오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그분들하고 그냥 활동 보전 그 사람과 같이 다니면 뭐든지 다 안내요. 차비고 영화관이고. 아니, 시각장애인은 영화 보면 안 됩니까? 우리 그거 깨져야 돼요. 시각장애인은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영화관 공짜예요. 근데 그 활동 보전 가치가 공짜인데 그 사람들은 비록 못 보지만은 들어서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농아이는 뭐 안 들리니까 한국 영화는 안 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외국 영화 자막이 나오니까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더 풍부해요.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많이 듣고, 듣지는 못하지만 많이 보고. 우리는 어떤 삶이 중요한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한 달에 영화 하나 못 볼 때가 많아요. 뭐가 그 바쁜지. 근데 제가 그 문화생활 주기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번은 그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좋은 영화 있으면 보고, 특히 좋은 영화를 책정을 못하겠으면 작품성이 좋은 영화를 택하세요. 재밌는 것보다 작품성이 좋은 영화를 봤을 때는 사람이 그걸 보고 다 감동을 생각하게 되고 감동이 느껴집니다. 뭐 아카데미상 보면 뭐 재밌는 것보다도 작품성이 어떤 게 좋냐 이런 것을 택해서 보세요. 그거 보고 나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냥 우리가 구제구제 하면서도 이런 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가난한 갑녀, 지금은 뭐 그거요, 가부 결혼하면 된다지만은 가부, 어린이,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긍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랑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동기들한테도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어제도 어저께도 우리 노예했는데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다 세를 얻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교인들 11조 내고 그러면 너희들 구제에 써라. 성교에 쓰고 뭐 교회에 짓는다고 그거 못 두지 마라. 또 교회 짓는다고 지금 못 타가지고 너 그 교회 지으면 누구한테 줄 거냐?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이 그 시련 고난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욥같이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시련 오면 1년이나 길게 2, 3년까지도 안 해요. 근데 욥은 30년을 고난을 당했어요. 성경은 욥이 30년 고난 받았다 해서 그것을 보여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욥은 70까지 잘 살았어요. 재산도 많고 노예들도 많았어요. 근데 재산 먼저 다 없애고 노비도 없애고 근데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가족들 딸 서희 아들 서희 부인까지 다 죽게 합니다. 자기 가족같이 죽은 것 같이 고난 당한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난을 온 게 몸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게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은 여러분도 한번 피가 나올 정도로 긁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욥은 30년간은 그 피부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30년을 고난을 받고 하나님 그 신뢰했을 때 욥은 140년은 더 삽니다. 그 재산이 보고 다 2배를 주고 그렇지만 그 자식하고 부인은 아마 부활했다고 많은 후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2배를 안 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난 때 진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믿음만큼 고난을 준다고. 여러분들 욕같이 한 30년 줬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 기쁨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번 죽었어요. 심근경색도 죽어보고. 근데 심근경색을 오잖아요. 저는 나 죽는 건 알아요. 근데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딱 이틀 후에 눈 뜨니까요. 산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육체적 인간이라서 엄청 배고파요. 근데 밥을 안 줘요. 근데 그 앞에 저한테 보여주는 게 하루 60명에서 죽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영안실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도 다 그 심근경색으로 오셨고 근데 중환자에 계시는데 이 띠 소리 나면 돌아가신 거예요. 중환자실은 하루에 5분이나 10분 면회니까 아무도 못 오거든요. 간호사들이나 의사도 일주일뿐이 안 있어요. 교대로 해요. 왜? 그 사람들은 2주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간호사 간두고 의사도 간두고 나가래요. 요양사도 오래 못한 이유가 자기하고 친했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분이 갑자기 내일 출근해서 내일 만나게 해요 그랬는데 갔을 때 돌아가신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보호자로 많이 바뀌어요. 왜? 활동보호자 그 장애인은 빨리 안 돌아가시거든요.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자기도 어찌 보면 금전적 이득 때문에 요양사를 할 수가 있어요. 봉사 차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일 그렇게 정들었는데 근데 이왕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정 안 들겠습니까? 정 들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만나는데 근데 그 다음날 갔을 때 그 죽음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 못해요. 근데 하루에 60명씩 죽어가는데 할 끼니라고 딱 하나 있어요. 기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한데요. 한 대여 거예요. 제발 그 병동으로 옮겨주세요. 여기 너무 무섭습니다. 의사한테도 의사가 이제 오잖아요. 저 괜찮다고 제발 올려주라 해도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도 못해요. 그다음 신경쇠약은 사타구니로 그 관을 열기 때문에 여기 이 관은 꼼짝도 못해요. 이쪽 팔아 뭐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딱 움직일 수 있는 게 왼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소변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나는 멀쩡한데 대소변을 바라보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또 수치를 느껴요. 그것도 누가 해주냐? 간호사가 해줘요. 근데 그 다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는 이 생명을 저한테 3번을 연장시켜 주는데 저는 나쁜 짓 못해요, 이제. 엊그저께도 그 말씀 드렸지만은 수요기회 때 그분이 1,000만 원 준다고 할 때도 나가 안 간다는 거 했어요. 왜? 제가 오케이 하는 순간 바로 나는 어떤 상황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사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제발 우리 주님한테 기도할 때 지금은 없습니다만 제발 돈 주라고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줬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아들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아들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적당히 주시라는 것은 괜찮아요. 그 대신 그분한테 성령이 임해주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아들한테 성령 임하고 우리 딸한테 성령 임하고 어디 가도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성경에 마태복음 3번, 누가복음, 마가복음 2번, 누가복음 1번 들을긴 자 들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세상 사람 안 듣습니다. 우리 이야기 때문에 귀가 뚫려야 되잖아요.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뚫으라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노예에 가서 이단 연구가 없어가지고 화를 좀 걷는데 우리는 이단 연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이단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이단들은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십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이런 선물이 아니고 뭐 주거니 받거니예요. 여기서 이단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 저쪽에서 받았다 그러고 춤을 춰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주위에 믿는 그 친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게 빠졌을 때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황 목사 부부가 지금 빠져가지고 너 지금 새벽마다 저는 새벽기도 먼저 하고 새벽기도 시작하거든요. 그 새벽기도 드는데 그분을 최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그 두 분 다 목회자예요. 그 다음 김록희한테 빠져가지고 뭔 짓인가 모르겠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게도 이제 남편은 이제 돈도 안 벌고 목사님이니까 이제 아예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작년까지는 했어요. 한 달에 150씩 벌어가지고 교회 60만 원씩 사글세 내고 교회 운영을 하고 와이프는 미장원 해요. 근데 이제 미장원도 안 해요. 그냥 그 따라다니라고. 알아보니까 인천, 양평, 천안, 요즘에 전주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월요일, 화, 수, 목 4일간은 40만 원씩 내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 이단들 떼거리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군다 그러면 돈을 왜 받아요? 3,000명한테 한 사람당 40만 원씩 받은 거예요. 나 오살리 그 기도원 그 사람 순복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조영기 목사 장모 최자실 장모 그서도 나 웃긴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 기도원을 만들었으면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오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여비하고 3박 4일 동안 숙박하고 먹는 거 그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입니까? 장사꾼들이지. 어디 성령 춤이 있습니까? 성경책 그렇게 많이 읽었어. 성령 춤은 처음 봤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성령 하나님을 자기들 언제 주거니 받거니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거기서 배우면 매달 200만 원씩 준다겠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자기만 끝나면 괜찮아요. 자기가 교회 와서 그 성도들을 또 그렇게 물들인다는 거예요. 다단계처럼. 그래서 건강한 교회 만나고 교회 분위기도 그런 이단을 안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믿음에 그 자신이 있다해도 이단 오잖아요. 여러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취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 2명씩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꼭 2명씩 와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말이 막히면 이 사람이 맞춰주는 식으로. 들을 게 있는 자다 들으라.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기들 해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야기했을 때 그냥 했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제발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깨달으라. 근데 그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장애인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농아인이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단들이 농아인 복음 전하려고 수화 배우겠어요? 안 배웁니다.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믿는다 그러면 파고들어서 이야기해요. 구원 언제 받았냐고. 다 구원 받았냐고 하면 받았다 하죠. 근데 몇 시 몇 분에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걸 틈을 타서 이야기하지만은 절에 다닌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야기 안 되거든요. 왜? 외술한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는 신천지 그런 사람들 저를 건드지도 않아요. 제가 뭐 성령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신천지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둘이. 왠지 길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만희 걔 뭐라 그러니까 자기 교주님 욕한다고 아니 너들한테 교주고 난 교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종을 못할 사람이래. 여러분도 혹시 만나면요 이재력이 믿는 사람 만민교회 만나면 이재력이 욕을 하고요 신천지만한 이만희를 욕하세요. 또 하나님교회 만나면 장길자 욕을 하면 다 기절합니다. 다 교주를 욕하니까. 또 이만희나 장길자나 이재력이나 그 사람이지 그 교주입니까? 교주는요 어떤 사람이 교주다 그러면요 천지창조를 하고요 한번 죽었다가 부활할 정도 돼야지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죽어보고 중간에 태어나면 교주 아니에요. 교주 되려고 하면 천지창조점을 해야 돼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뭔 교주를 해요, 인간이.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몇 년 전부터 주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해왔는데, 여기 소문,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 설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왜 기는 자를 들으라 할 때 이야기 뭐냐? 깨달음이 했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그냥 그 사람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주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는데요. 우리가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가까운 게 제가 어제 그거 작성도 해봤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그 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우리가 띠를 만들어서 50년 간격으로 나무를 사랑하자 하고 작동교회 이거 붙여놓은 것도 전도예요. 산불 조심하자고 띠에다가 뒤에 작동교회 붙여놓고 말 안 전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띠를 붙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 앞에요. 그때부터 그 나무 사이에 우리 편말을 붙여놓은 것도 교회고요. 전도고요. 아니면 우리 주보를 남은 주보 버릴 게 아니고 그 주보를 갖고 가셔가지고 집 주위에 보든 안 보든 꽂아놓은 것도 전도예요. 난 주보째 남으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버리더라도 우리 가시는 길에 아니면 차를 저쪽에 주차되신 분은 갖고 가시다가 사이길로 가면서 말을 못 전하더라도 몸표에다가 꽂아놔도 전도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게 해서 그렇지. 가시는 길에 그냥 꽂아놔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꽂아 오픈함에 여놓을 때 하나라도 보시고 교회에 나오셨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번 주가 제목이 예수님 만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우리는 그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꼭 여기다 데려다 놓을 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없어진 게 뭐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면요 제자 훈련이라든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 교육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져야 됩니다. 사역자 교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초신자 훈련도 하고 꼭 예배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눔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당연하지만은 그 당연은 빼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분 전도 모여가지고 전도해서 심써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구제하 그러면 구제 또 어떻게 구제하면 또 각각 또 신경 써야 되고 선교는 선교대로 우리 김 목사님 맨날 바빠요. 할 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따라줘야죠. 그 작동교회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었습니까? 근데 저는 매일 한 사람, 자기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전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하면 그렇게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사명 있잖아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우리가 뭔 일이 있으면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말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럼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실 때, 내일 오신다 하면, 그리고 우리 다 목숨이 긴 거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내일이 오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전도 이야기해야 되고, 각자 삶에 있어서 본인이 알아서 그 전도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전도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명 받았어요. 찬양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전해야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그 사명이 주님이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면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하고 그래서 끝나버려요. 회개 받았으니까. 이피 샌더슨이 바울의 세 관점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 문제가 뭐였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그럼 그 구원이 계속 한 번 받은 구원이면 지금까지 70년, 이피 샌더슨이 말할 때까지는 전부 다 그 구원을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은 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피 샌더슨은 뭐라 했다고 하면, 구원 받았으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다음날 또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회개해.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샌더슨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구원 받았다고 끝내 믿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간다. 근데 자기 행동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간다고 혹시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성화사는 거 대단한 게 아니고 변화된 거, 조그만한 거. 내가 예전에 그랬었으면 옛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딱 못 나가면 죄좀 되겠습니까? 꼭 너무 남 죽이고 그 범죄가 그 죄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라도 3번 했다가 하면 1번을 줄이고 2번을 줄이고, 오늘 말씀이 그 깨달음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 자체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팍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근데 그 변화가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야채만 밥을 일주일에 한 번 탄수화물을 2번씩 먹고 야채만 보니까 다들 몸 얼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무 쓸데 없더라고요. 토요일 날 어쩔 수 없이 병원 목요일 금요일 날 병원 갔는데 선생님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어떻게 해? 야채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야채만 먹는 거고 저는 약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고 살이 쪄도 좋으니까 탄수화물을 나는 3끼를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속은 좋았는데 겉에는 보기에 좋았을 것 같아도 속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2번은 밥을 먹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이런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이 이뻐야 여자죠. 마음이 변하면 얼굴에 변화가 와요. 저 사람 우리 지나다닐 때 최고 좋은 말이 듣기 싫은 말도 있고 좋은 말인데 뭔 일 잘못했을 때 저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 사람이 근데 어떤 일 했을 때 저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니까 모습이 다르다. 이런 말 했을 때 어찌 보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자체에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들었지만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작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저희들이 세상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 준 감사합니다.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